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오늘 아동부 마영민 전도사님 귀한 말씀 나오셔서 전해주실 겁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린이날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어린이날 그렇게 행사로 가득 찬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이 5월이 지나가곤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정의 달 함께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담아 서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잘 보내세요. 가정의 달 잘 보내세요. 네. 저는 얼마 전까지 정말 어린이날 간절히 바랬던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에는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단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직 자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 사랑으로 키워내셨고 제가 먹는 것만 봐도 그렇게 배가 부르다고 하시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러한 존재일 겁니다. 자녀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자녀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다 채워주고 싶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그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존재가 바로 부모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어느 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날 사랑하긴 해? 라면서 화를 내면 그것만큼 부모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뭔가 마지막에 있고 말라기라는 어감 자체가 마지막을 뜻하는 건가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라 불리는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 에스라와 함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기를 지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 이후에 그 시대상을 닮은 책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붉게 칠해진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얼마나 감동적인 선언입니까?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가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지어낸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선언은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정말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선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당연하게도 정말 어떻게 사랑했는지 묻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긴 하셨나요? 라고 따져 묻는 것에 가까운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날 사랑하긴 하냐고 따져 묻는 그러한 사춘기 자녀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참담한 말입니까? 에스라서를 보면 분명 이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자신과 자신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뉘우치면서 대성통곡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음에 너무나 기뻐서 찬양 부르고 소리 질렀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가면서 그 기초부터 나라의 기틀을 닦아가면서 정말 영적인 삶,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 것 같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반복되었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려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6절에 보면 말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말라기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말라기에게 하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는지 정말 소상히 하나하나 적어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하나님께 눈먼 희생제물을 올렸다. 이것들을 하나님께 너희가 올린 것들을 너희의 정치적 지도자, 너희의 총독에게 한번 올려봐라.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이들은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붕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번거롭게 여깁니다. 그들이 바친 병들고 상한 제물이 타는 그 냄새를, 그 역한 냄새를 참기 위해 정말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마저 더럽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이라 말하기에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쌓아 올린 그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셨던, 심히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가 기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에서가 드린 그 번제처럼 우리가 손으로 드리는 그것을 받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전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두가, 전 세계 모두가 겪었었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도, 함께 찬양 부르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찬양 부르지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간 예배 자리에 있지도 못했고 마스크를 써야만 했으며 서로 만나는 것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예배를 드리지 못해 정말 안타까웠던, 애통했던, 정말 찬양 부르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속에 얹히는 그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숙제하듯이, 과제하듯이 예배를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전 짓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나니 마음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성전의 문이 열리고 나니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설교를 작성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은 것과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도 모자를 판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상황에 오만과 탐욕으로, 거짓으로 점철된 저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저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긴 하냐고, 정말 내 옆에 있는 거 맞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저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던진 질문에 답하신 내용이 신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보았고, 정말 많이 들었고, 정말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하기 바랍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나의 독생자를 너희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모든 죄를 그 아이의 등에 얹게 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정말 믿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저는 왜 이렇게 예배드릴까요? 저는 왜 이렇게밖에 믿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 있게 믿는다고 답하셨지만 그 믿음만큼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것만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신의 주관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2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를 사랑해왔다. 단순히 과거도 아니고 단순히 지금만을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에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 말씀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진실한 삶의 예배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